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오늘 12절,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한 고백이 참 깊죠. 그리고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 말들이지만은 하나씩 묵상을 해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그 표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안다는 거예요. 깊이 알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신앙이 참 깊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의 처소에 등록된다, 이제 땅에 기록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흙에 기록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하늘에 기록이 된 사람이 아니고 흙에 기록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거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무시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이 내게는 결코 보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고치시고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성경에 한 번씩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해 달라 그럴 때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 구원,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되지만은 뭐 어떤 어려움 상태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구원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구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에서 건져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고치시면 저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저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든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상처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다가 오게 된 거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받은 상처이고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 또 어려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붙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그 한 실례를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부드럽게 성경에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지 어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 보시든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늘 예레미야가 죄를 회개해라. 너희들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되진 않거든요. 바로 즉시 그 말을 했다고 바로 되진 않거든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겁을 먹었을지 모르죠.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되게 해보시든지 되지도 않는 걸 여치지 말고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배나 되는 멸망으로 이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가 좀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해달라고 할까? 이런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자기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지만 지금 원수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대적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 사람들 싹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회방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이 있을 때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나서서 막 해결하는 것은 참 나도 힘들어지고 일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한 바다처럼 해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아도 더 막 꼬이고 복잡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19절부터 27절까지는 긴 내용이지만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집에서도 짐을 내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시면서 안식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임하여 태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건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하고 그만큼 풍족하지 못하게 살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짐 들고 팔고 먹고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안식일 법을 뭐 지켰냐 안 지켰냐, 몇 걸음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뭐 어떻게 이것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과연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져주는 이 관계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 나 좀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믿음의 삶이죠. 이걸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뭔가를 이게 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해서 세상에 어떤 위협과 미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혹과 위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